안녕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고 잘 오셨다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이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왜 애굽 땅에 들어갔는 줄 아시지요? 요셉이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의 나이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었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이 지나가고 흉년이 7년이 시작되는데 2년이 지나, 그래서 국무총리가 된 지 9년이 되었을 때 자기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곡식을 얻어 갖고 오겠다고 애굽 땅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지요. 요셉이 마침내 그 아버지와 가족들을 전부 다 애굽 땅으로 모셔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름진 땅에서 잘 지내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요셉이 끼친 영향 때문에 잘 지내게 되지만, 오늘 성경의 출애굽기에 1장의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요셉에 대한 모든 역사적인 것들을 지우고 싶었던 사람인지 모르지요. 왜 히브리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지에 관해서 그는 생각하지 않고, 요셉이 나라에 끼쳤던 좋은 일들을 그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요새 정치인들이 다 대통령이 되면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 전에 있었던 대통령들의 업적을 지우는 일에 환장하거나 흠을 보고 자꾸 찝쩍거리는 일들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 다 반복됐어요. 전부 다. 그런 짓이 이번 정부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여러분 말릴 길인데, 여러분 자꾸 쓸데없는 짓이나 그릇된 일에만 마음을 뺏기기보다는 발전적인 사고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흠을 따진다면 누군들 흠이 없으며 자긴들 깨끗하며 또 누군들 여러분 완벽한 인간이 있겠어요. 그런 중에도 다 누군가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지를 해서 이런 부분에 됐다고 여겨지면 발전적인 일들을 위해 힘쓰는 게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 이전 정부도 고전 정부를 씹지 못해 환장했고, 고전 정부도 고전 정부를 씹지 못해 또 씹어서 환장했고, 고전 정부도 가득하시 계속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다 이런 미친 짓을 하니까 이게 지난 정부가 뭘 했던 것을 또 발전적으로 세워야 결국은 대한민국이 좋아지는데, 과거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또 새롭게 뭐 한다고 또 그 다음 다른 또 정부가 오면 또 싹 지워버리고 또 하니까, 이 미친 짓들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 나라가 발전이 안 되고 계속 한이 맺혀서 싸우려고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도 있냐?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제가 신학생들을 늘 가르치지만 늘 하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거반 1년이 되면 바뀔 수 있는 교육전도사도 새로운 교육전도사가 하면 또 그 전에 교육전도사가 했던 거 싹 없어버리고 또 지가 시작하고, 지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그놈은 잘려버리고, 또 새로운 게 오면 또 시작하고 또 이러니 늘 피해 입는 것은 학생들밖에 없고 제일 혼란에 빠진 건 교사들이고, 이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교회가 어려운 거거든. 최고의 피해자는 다음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사역을 하면 이전 사람들이 했던 걸 존중히 여기고 지금까지 해왔던 걸 어떻게 발전적으로 잘 모색해서 할 것인가, 이래야 더 자꾸만 성장이 될 텐데, 지가 대빵 노릇한다고 다 없애버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또 지가 얼만큼 한다고 여러분 새롭게 시작을 합니까? 대부분 1년 있으면 자리가 바뀌고 2년 있으면 자리가 바뀌니, 뭘 하나를 제대로 해서 사람을 키우는 일은 평생의 일이거든. 사실은 이게 어떤 짧은 시간에 그 교육이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이게 한국 사람이 기질 같아요. 기질. 뭐가 되면 대빵 노릇하고 싶은 거, 대빵이 된 게 아니고 대빵 노릇하고 싶은 거, 이게 우리에게 있다고. 그러니까 뭘 하기만 하면 지가 전부 다 엎어버려서 지가 가우 잡으려고 하는 기질이 우리에게 있다. 또 안 그런 척하고 웅큼하게 앉아있는 여러분도 이 뭘 시키기만 하면 다 엎어버리고 지가 뭘 한다고 그러고, 쥐뿔로 그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제는 뭐가 문제 있느냐, 지금 그런 얘기 아니고, 임기도 이것도 문제 있느냐, 그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딱 되면 다 엎어버려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시작해서
새로운 틀을 짜고 시작하는 게 짧은 몇 년에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모순 속에서 옛날에 모든 그런 일들을 똑같이 답습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 여러분 다 빨리빨리 더 성장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지금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니 여기 보여지는 이미도 요셉은 낯선 땅에, 그것도 요셉이 어떤 출신인 줄 아시지요?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의 국무총리 됐고, 그것도 될 당시에는 억울하지만 누명을 썼지만 기쁜 깜빵에 갇혔던 죄수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중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의 꿈 해몽은 모든 신하들에게 다 인정을 받게 되어져 국무총리가 됐고, 세워진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쳐서 나라가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나라는 더 부강해지게 됐던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역사를 지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난날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한 나라의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굳이 부정하거나 지워버리고 싶었던 사람이 의도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억압하고 막 학대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더더욱 그가 명분으로 삼았던 것은 뭐냐면,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제로 보니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손들이 막 번창하는 거야. 막 결혼만 하면 자식을 팡팡 낳는 거야. 거기다가 또 얼마나 사람들이 건강한지 말이에요. 그러니 막 자손이 막 번성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땐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몇 명이냐? 남자 장정만 60만이요 여자, 그리고 여러분 어린아이까지 따지면 200만 명에 되는, 소위 들어갈 때는 한 가족이 들어가고 나올 때는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막 번성한 거예요. 또 아멘을 또 그렇게 하면 또 서운하지요. 창세기 12장에 주님이 2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룬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요. 창세기 13장 16절에도 땅이 티끌같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17장 6절에 힘이 번성하게 하고, 18장 8절에 장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22장 17절 크게 번성하게 하고, 26장 4절에는 하여튼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고, 28장 14절은 땅에 티끌같이 많더니, 마침내 창세기 46장 3절을 보세요. 이건 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드디어 요셉에 대한 얘기,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던 아버지 야곱이, 여러분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가서 곡식을 사러 가서 드디어 요셉이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고, 형님들 납니다, 당신들이 팔아버렸던 요셉, 그가 국무총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다시 아버지를 모시러 오겠다고 모셔갖고 가겠다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지요. 그날 밤 46장 3절에 2절부터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는 네 아들 요셉이 있다고 하는 그 애굽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큰 민족. 그리고 애굽 땅에 가가지고 막 자손이 막 대빵 뻥튀기 하는 거야. 막 팡팡 낳는 거예요, 자식을. 얼마큼 낳냐면 여기 애굽 왕 바로가 무서워할 만큼 막 어마어마하게 낳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 지금 애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돈 때문에 와서 그러네. 그래도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그래 저렇게 애가 늘어나는 거 보면 내 돈도 늘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번성의 은혜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이 늘어나는 걸 막으려고 하기 이전에 그가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다면 내 자손을 세고 바닷가의 모래를 셀 수 있다면 내 자손을 셀 것이다, 그처럼 내가 그렇게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던 약속이 아브라함에겐 과연 그 일이 이루어질까 싶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죽은 몸과 같은 자기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 이삭을 얻게 하시더니,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놀란 건 막 번성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도록 막 자손이 번성해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큰 놀라운 일들을 막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7절에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고, 12절에도 계속 학대를 받을수록 또 계속 번성한다네. 아이 참나,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도전 속에서도 계속 이루어져요. 물이 시냇가에,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데 설령 돌들이 있고 곳곳에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새로운 노래에 불과한 거지. 여러분 계속 물은 흐르는 거야. 그냥 이해가 됩니까? 물이 흘러가는데 돌들이 있어서 장애가 있고 막아내지만 그 여러분 돌들을 넘어가고 돌을 비껴가면서라도 계속 물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오늘의 위기를 모면하고 극복할 뿐만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왜 그래요? 그렇게 말씀대로 되니까. 말씀대로 되니까. 그러므로 내일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될 일이요, 내일을 염려하고 탄식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사는 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미래형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불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듣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어.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괴로운 일 앞에 내가 예배를 진득하니 드릴 수 없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나. 나는 내 일이 막막하다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내가 불안한 마음으로도 이것저것 뛰어다니며 기동량이라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이 내일에 관해서 걱정이 되는 사람이라면 진득하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앞날을 책임져 주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마땅한 일이지요. 마땅한 일. 내가 살아왔던 내 생애도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데 자식이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의 귀띔해 드리지만, 카메라 갖고 사진 막 찍지 말어. 카메라 가지고 사진 막 찍는 거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진 지우면 없어지는 줄 알지요? 착각하시네.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요. 이유가 있다면, 카메라를 만든 회사, 통신회사들이 여러분의 모든 정보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카메라 안에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클라우드, 그 모든 자기네 컴퓨터에 다 저장해 놨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앞으로 세계, 소위 구글이나 여러분 애플이나 이런 등등에서 말이에요, 전부 다 자율주행, 세상의 모든, 한 나라에 이제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보들을 다 가지고 슈퍼컴퓨터로 전부 다 그것으로 계산하고 따져서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어떤 취향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그들의 자기네들의 회사의 자료로 활용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TV 찍는 건 쪼다 등신 말미잘 불가사리 같은 거야. 네가 지운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도 여러분이 지웠다고 해서 누구 이렇게 팔면은요, 이거 전문가들이 여러분이 지웠다는 거 다시 살려내? 제일 좋은 건 부셔버리는 거래요. 그게 방법이래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다 돌아다닌다는 거. 그리고 이것을 전부 다 그 회사에서들
여러분의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앞으로는 여러분의 사진 이렇게 찍지요. 근데 여러분 지문으로 해서 그걸 열고 닫고 하는데, 이렇게 찍은 것 가지고 지문을 따낸다는 거예요. 사진을 확대해서. 놀랍죠? 홍채, 이것도 전부 다 그렇게 해서 홍채를 여러분이 아닌 그 사진이나 그런 것으로 비밀을 푼다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사진 찍는 거 더럽게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등신 쪼다 말미잘 불가사리. 얼마 전에 TV에서 나왔잖아요. 아이들에 관해서 내 새끼 잘 큰다고 그러고 모든 사람이 공유하도록 자랑하고 싶어 환장된장한 것들. 많은 사람이 공유해 우리 애가 이렇게 멋지다고 하는 거. 당신이 자식에 관해서 다 올리는 글을 가지고 당신 자식이 유괴당할 가능성이 무지무지 커졌다는 거예요. 가령 당신이 자기 어린 손자, 자기 자식들에 관해서 다 글을 올리고 사람들에게 세계 만방에 다 알리고 싶어 환장한 사람들. 누군가는 그 정보를 갖고 와서 당신의 자식한테 얘기했대. 이미 그 정보를 가지고 너 어느 학교 다니지? 너 언제 어디 갔었지? 너 어떤 이모하고 뭘 했지? 엄마가 너한테 보냈어. 너 데리고 오라고. 이 아이가 깜짝 놀래. 자기에 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쓸개 빠진 예편내 엄마가 다 올린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이 여러분 자식에 관해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렇게 다가와서 얘기한대요. 아이가 전혀 이렇게 나를 잘 알다니. 거기다가 엄마가 자기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유괴당하지요. 그럴 가능성이 앞으로 너무 많을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잘 모르지요. 여러분의 위치 추적이 다 돼 있어요.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당신이 어디 갔다 몇 시에 어디 왔는지가 다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얼마나 무서운 걸 갖고 다니는지 모르시죠? 편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섭기도 해요. 이야, 오늘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충격을 받으셨네. 그러니까 멍청한 소비자들 때문에 먹고 사는 인간들이 더럽게 많아요. 사기치는 인간들도 많고. 어디 가서 무조건 디리 찍으면 안 돼. 아무 데나서 사진 찍는 거 안 돼. 조심하셔야 된다. 사진도 또 이렇게 하고 또 그런 거 막 찍지 말고. 그걸 여러분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못해서 안 달랐어. 다 찍고 사람들에게 다 보란 듯이. 어이구 바보 같은 사람. 나는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가끔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뭘 볼 수 있도록 그냥 막 뜨더라고. 그 사람에 가서 누르면은요, 그 사람이 요새 뭘 했는가가 그것까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더라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세상이 그렇게 무서워요. 웃기지요. 교회 안에 오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기를 꼭꼭 감춘 채 누가 알까봐 쉬쉬하는 인간이 낯선 사람들한테는 자기의 것들을 다 공개해버렸어요. 그런 멍청하고 쪼다 같은 인간이 어딨냐고. 참, 이래서 갈매산이 좋은 거야. 다 별걸 다 알려주잖아 내가.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부들부들 떨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건 쓸데없는 새, 남들이 사기치도록 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주변에 막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는 거요, 절대로 그런 거 방치하면 안 되고, 또 그런 일도 서슴없이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면 이게 다 추적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요새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청와대 무슨 비선 의료진들 막 이거 여러분 다 그 회사의 도움을 받고 이 사람이 몇 시에 언제 얼만큼 청와대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드러나잖아요. 자동차를 갖고 다니면서 블랙박스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것처럼, 블랙박스에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어디 가는 것만 있지 않아 당신의 음성도 다 입력돼요.
거기에 여러분이 조작해서 끌건 꺼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 다 다니면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별 욕을 했던 것도 다 그대로 거기다 있어. 몰랐죠. 컴퓨터를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해킹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집안에서 뭘 하는지 컴퓨터에 거기에 화상할 수 있도록 카메라가 있는데 그걸 모른 채 여러분이 집안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누군가 다 보고 있어요. 집안에서 요새 AI 그래가지고 야 뭐 음악 틀어줘. 좋아하시네. 그 모든 정보가요 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편리를 주는 것 같아도 정보를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영혼을 지어지 않는 한 가정에 누군가가 그리고 나이대 몇 대의 사람들이 어떤 음악을 선호하며 뭘 하고 있는지 전부 다 정보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데요. 몰랐죠. 그러니 우리처럼 쪼다 같은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에 화상 통화하도록 있는 거는 다 거기를 테이프로 막아야 돼요. 노트북도 될 수 있는 막으면 좋아요. 누가 그러는 줄 아세요? 컴퓨터 전문가들이 해킹을 당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거를 다 테이프로 막으래요. 스마트폰도 해킹당할 수 있어요. 편리하다는 것에 우리는 쏟고 위험하다는 것을 숨겨놓는 거예요. 편리한 만큼 위험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도 편리한 것만큼 우리는 나태해질 수 있어요. 진지함과 진정성을 상실할 수도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편하게 하려고 해요. 원수마귀가 우리의 달콤한 제안을 하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신앙생활에 진지하고 신실되거나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되는 일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편한 게 좋은 거다 생각하도록 만든 거예요. 지금 세상의 문화가 그래요. 편한 건 좋은 것이다. 대단히 위험한 함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편한 것은 우리는 일부러 고된 걸 원하지 않는다. 이왕이면 고된 것과 편한 거 있다면 편한 걸 원한다. 하지만 편한 것을 택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거룩성을 파괴된다면 우리는 불편한 것을 택할 것이다. 이래야 되거든. 근데 어둠의 세력은 편한 것을 달콤한 제안을 해요. 달콤한 제안. 요새 외국에서부터 시작된 어린아이들에게 약을 먹일 때는 말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약을 먹일 때는 아이가 좋아하는, 나는 딸기를 좋아해요, 나는 바나나 좋아해요. 그러면 아이들을 그 약에다, 캡슐에다가, 그리고 약에다가 그 딸기 향 나는 것을 묻히고 바나나 향 나는 걸 묻혀서 아이들로 하여금 약을 먹게 하는 게 오래전부터 있었고, 한국도 요새 그러더라고요. 우리 손자애가 얼마 전에 약을 먹어야 했는데요, 이놈이요 약을 아주 지가 손을 내밀고 달라 그러더라. 아주 알아서 쪽쪽 빨아먹더라고, 물약을.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우리도. 그러므로 우리는 일부러 고행주의자는 아니지만 편한 걸 통해서 들어오는 원수막의 간교함을, 그리고 간악함을 놓치면 안 된다고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하고 다 인사하세요. 편한 거에 속지 마십시다 그래요. 절대로 편한 거에 속지 마세요. 편하다는 것 때문에 인스턴트 식품이 사람의 몸을 해할 수도 있어요. 편하다는 것이 인생으로 하면 나태함에 빠져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영혼이 무뎌지게 만들기도 해요. 옛날에는 TV에 키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리모컨이지만 옛날에는 굳이 쫓아가서 드르륵 틀었어야 했으니까. 지금은 자빠져가지고 계속 손가락만 이렇게, 이미도 눈은 반쯤 걸쳐 있어도 계속 이렇게. 언제 TV를 끄는가 보니까 육체의 기력에 쇠하여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마지못해 끄고 잔다고. 이렇게 편한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도
나빠지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움직이면 살고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 이 얘기. 점점 세상은 편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신의 몸에 독이 된 거예요. 점점 편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를 얼마나 서서히 죽이고 있는지를 몰라요. 편한 거에 속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세상의 흐름과 역행하기도 해요. 세상의 방식과 충돌하기도 해요.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는 다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그들과 또 다른 인생에 되어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확신합니다. 말씀대로 되는 세상인 걸.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우리는 기대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날을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그 많은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그리고 상상을 초월한, 여러분 그 보낸 횟수로 비교한다면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나타나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두 번째로 여러분 성경에 보여주는 12절에 8절부터 읽을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의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2절 시작. 7절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번성했으며 마침내 이 일 때문에 그들을 학대해요. 그들에게 어려움을 줘요. 그들에게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중에 끊임없는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갖는 사람들이 도전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우리가 험악한 세상에서도 갖고 있는 그 담대함이 그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거친 도전보다도 더 확실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협을,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위축받게 됩니다. 두려움에 쌓여 뭘 어떻게 될지 모를 만큼 혼미해질 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것이 현실 속에 나타나지고 많은 사람이 우리를 설득한다고 현실을 인식하게 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그런 일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할 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근데 놀라운 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와 그리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해질 때 애굽 사람들이 보였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오히려 근심하며, 그들은 오히려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학대를 하는데도 계속 번성하는 일에 관해서 오히려 근심하며 두려워해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을 막는 일에 결국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테고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그에게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일어나 지도자의 길을 걷게 하고,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금호를 주고 있는 애굽 왕 바로가 그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지만, 마침내는 10가지의 재앙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첫 새끼들, 첫 창자가 다 목숨을 잃게 됐다. 문설주의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여러분 다 목숨을 잃게 돼요. 그들은 통곡하며 두려워 벌벌 떠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열어주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루어지는 일들을 누가 가로막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의 행로를 가로막는다면 그는 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민 발걸음에 누가 감히 걸림돌이 되도록 가로막겠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밟고 넘어갈 것이다. 대적자들은 후회하게 될 것이다. 감히 우리가 소수의 무리라 하여 우리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전략을 갖고 우리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될 것이다. 누구도 하나님의 힘을 능가할 자는 없을 테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해요. 세상에 힘 있는 무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그리고 뛰어난 군사를 끌고 있는 그 권력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지지를 받는 환호 속에 있는 대단한 힘을 갖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의 행로를 막을 길이 없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무릎 꿇고 혹시나 말씀대로 살다가 지쳐있는 분들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예기치 못한 시련과 역경 때문에 무릎을 꿇은 당신, 결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딛는 당신의 발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지혜롭고 바른 일을 했는지를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런 중에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라라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든지 이들에게 고생을 하게 하고 일을 많이 주고, 옛날에는 재료를 줘서 그 재료를 잘 만들어서 원하는 벽돌을 굽게 했지만 이제는 그 재료조차 주지 않아 너희가 재료를 구해가면서라도 어제 너희들이 할당받은 그 벽돌의 개수만큼 구워내라 이러니까 이전보다 할 일은 늘어났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고역의 시간을 보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된 일과를 보내도 희한하게도 어쨌든 하여튼 그 집안에서는 애가 늘어난 거야. 나는 그 비밀을 잘 모르겠어. 확실한 건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된 일을 하면 집에 가서 여보 얘기도 못하고 자빠져. 피곤해지셔서 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애를 낳을 시간 없고 서로가 서로의 애정을 표현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들의 계산은 다 깨져버렸고
오히려 이러면 자손은 또 번성하게 되니까 겨우 낸 그의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제부터 아이를 받아내는 조산소 원장 두 사람을 불러다가 눈을 바싹 지켜두고 겁을 주기를, 너희들은 이제부터 아이들을 받아낼 때 아이가 이렇게 아이면 그냥 이렇게 탁 엎어놓든지, 남자이거든 탁 엎어놓든지 깔고 앉든지 해서 어쨌든 처리하고, 그리고 딸이거든 그냥 살려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그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해서, 남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그들이 적과 내통을 하게 되어져 애굽의 크나큰 위기를, 어려움을 갖다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딸들은 살려두면 이래저래 그냥 잡다니를 시키고 종으로 부려먹기는 쉽겠지만, 그러나 남자들은 워낙 잘 크고 건장하니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자 그랬던 거예요. 그런 중에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저 밑에 21절에 보게 되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누구보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의 명령보다도 더 두려워한 거예요. 고개를 들고 날 봐요. 지금 내가 조산소 원장을 얘기했다고 지금 애 낳는 얘기하는 겁니까? 지는 애를 낳았으니까 끝났다 그 말이야? 지금 애기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심한 학대를 받아도 하나님 말씀은 거침없이 이루어지고, 그런 중에 이제는 조산소 원장을 불러다가 그를 협박하여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얘기했지만, 왕의 엄명을 받고도 왕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 않지만, 왕의 명을 어기게 되면 어떤 일을 겪게 된다는 걸 이미 뻔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왕의 명을 어기고 아이들을 다 살려낸 거예요. 왕이 마침내 이 일에 추궁하려 두 사람을 불러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내 말을 어겼느냐 하니까, 기가 막히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지혜인 듯하다. 히브리 여인들은 워낙 건장하여 애를 낳는다고, 그가 고통 속에 괴로워한다고 얘기를 듣고 달려가면 이미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여 그러면 낳습니다. 내가 이미 가면 벌써 아이를 가슴에 안고 있으니 그 자식을 뺏어서 어찌한다는 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한 거야. 여러분, 그 변명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는 얘기는 왕에게도 설득력이 있었고,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산파들을 어찌하지 못했던 왕이 마지막 절에는 그가 내린 결론은, 야 그러냐? 이제부터 그렇다면 모든 아이들은 전부 다 죽여버려라. 자기의 군 사람들을, 병사들을 전부 다 풀어서 가는 곳곳마다 히브리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명령했으니, 방법이 뭐예요? 아이를 버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버린다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그래서 아이를 그냥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 물이 새지 않게 하고 아이를 뉘어, 그리고는 그 강변에 띄어,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을 지금까지 지켰으나 이제는 어찌할 수 없어 우리 품에 안긴 자식을 그들이 다가와 칼로 찔러 죽일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기다릴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 손해를 다 맡기고 다 띄워버려. 그럴 때 모세가 태어났고, 어찌 보면 기구한 인생처럼 여러분 태어났고, 여러분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안타까운 인생처럼 보여지긴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에 그를 엄마의 손을 떠난 갈대 상자의 역청을 발라 나행강변에 띄었는데, 바로의 공주가 글쎄 몸이 근질근질하여 딱 나왔는데 그때 멀리서 여러분 이렇게 떠내려오는 거기에서 아이가 우려대는 모습에 갑자기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땡겼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려고 했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며 따라왔던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보고, 글쎄 요새 아주 건강하고 젖이 많이 나오는 히브리 여인 유모를 소개시켜 줄 수 있다 하여 잽싸게 허락을 받고 집으로 쫓아가서 이차저차 얘기를 하고, 진짜 엄마를 유모처럼 월급까지 받아가면서 대놓고, 그리고 젖을 물려가면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게 하시거든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신다. 그런 중에 오늘 초점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심한 학대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질 때, 왕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렇게 자기의 계획을 이루려고 했을 때도 놀란 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해요. 이야, 그러면 이런 산파들을 누구라고 그래?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때 그런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준다 그 말이야. 당신이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안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들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지. 우리가 연약한 중에도 무릎을 꿇으며 소망 중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우리는 소망 중에 기도하는 것처럼,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사람을 붙들어 하나님은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며 기도하는 우리처럼,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도 우리가 볼 때 하찮기 짝이 없는 누군가를 들어서 쓰시기도 하고, 내가 볼 때 저런 사람이 뭘 할까 싶은 그에게 하나님은 각별한 은혜,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도 하니,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신다는 건 기회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면서 이것저것 여러분, 어떤 사람은 1인 2역 3역 사역하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 네, 그러지 말아라. 사람은 많으나 네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건 스스로가 누구와 비교하면 고된 일이요, 누구보다 일이 좀 막중할 수는 있겠으나 이 일을 고맙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해라. 하나님은 시원치 않은 가지 끝에도 열매가 있게 하니, 가끔 나무를 보세요. 시원치 않은 가지에 열매가 맺는 데 비해서 굵은 가지에는 열매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 포도나무 비유로 주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져지고, 또 처음 듣는 얘기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누굴 통해서라도 주님은 뜻을 이룰 수 있으나 누구에 비교하면 부족할 수 있고, 스스로가 보기에도 부정할 수 없는 나약함을 감출 수 없는데도 주님이 그를 통하여 뜻을 이루시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을 통하여 주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길 원했지만, 돌감나무 같은 우리를 여러분 접붙여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으신 거예요. 돌감람나무도 여러분 베어버렸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베어버렸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처럼 접붙인 돌감람나무쯤이야 까짓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이런 일에,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쁨으로 여겨 더 힘써 충성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죠. 아멘입니까?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요. 46장 11절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래요. 이사야 55장 11절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비가 그냥 올라가지 않고 그 여러분 마침내 땅은 흡수하고 뿌리는 빨아들이고 가지를 타고 올라가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그리고는 가지 끝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간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매니라 그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으니 어떤 인생이 그 일에 감히 거들먹거리며 설 수 있겠느냐? 아무리 거칠게 도전하고 아무리 다수의 사람들이 도전한다 할지라도 결코 인간의 계획은 허물어지고 인간의 뜻은 무너지겠으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만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끊임없이 인생은 과학과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인간의 잔머리, 나름대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바벨탑처럼 쌓고 있지만, 그러나 일순간에 무너지게 만든다고요.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글쎄 뭐 러시아인가 어디서도 돌풍이 불어가지고 말이에요. 돌풍. 아이고 참. 약 10분간 돌풍이 불었는데요, 그 도시가 그 지역이 다 아수라장이 됐더라. 에? 10분간 돌풍이 휙 불었는데 간단하더라. 간단해. 일본의 그 전에 쓰나미 보세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건재했던 그 높은 뚝을 쌓아서 했던 간단해. 쓰나미. 주님이 저 지각을 저기 움직여서 밑에 막 움직이니까 그 물이 그냥 움직이는데 산처럼 물이 일어나요. 산처럼 바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쓰나미 샥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다 덮어버려. 지금까지 그 도시의 역사가 몇백 년이나 아무 소용없어요. 일순간에 별 볼이 없는 인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때까지 네가 보기에 지금 없다요 없으며 네가 지금 말하는 소리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냐,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인생은 뼈저리게 한숨을 토하며 겁에 질린 모습이 되어져 내가 어쩜 그렇게 말씀을 경히 여겼는가 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후회해도 늦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사력을 다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전하며 수없이 도전했지만, 그러나 멈춤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을 봐라. 은자의 땅, 은둔의 땅, 여러분 누구도 알지 못하는 조그만 조선 땅에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와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복음 한 번 증거하지 못하고 그들이 들고 왔던 성경책, 사람들은 하찮게 여겼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많은 나라에 있으면 나와봐라.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막는다고 결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런 중에 누구도 거침없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에 누군가가 이 일에 동참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며 말씀을 쫓아 되어지는 일에 당신이 홀로라도 그 일에 동의하십시오. 그 일에 찬성하십시오. 그 일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은 경외하는 그에게 복을 줘.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가 봐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니라.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니까. 당신의 아내도 이루어져. 우리가 노래를 하지 않아도 산천초목이 노래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임한 안 해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런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건 은총이요. 그런데 우리는 하찮은 일에 놓고 더럽게 생색내고 싶지, 자기를 드러내고 싶으지, 지뿌리나. 웃기는 건 하찮은 일에 놓고 더럽게 생색내길 원하는 것들이 오히려 세상에 끼리끼리 올리면 체면체통 때문에 훗날은 억울하고 후회가 돼도 끼리끼리 몰려다니면 더 많은 것들을 팍팍 긁어가면서 때로는 뇌물로, 때로는 그릇된 일에, 때로는 인심 써가며 헛된 짓은 즐겨하지. 그래놓고 하찮은 일은 생색내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줄 착각하는 사람. 네가 없어도 교회는 돼. 너를 끼워준 걸 감사해야지. 네가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지 않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주의 일이 중단되지 않아. 너 아니라면 누굴 통해서 주님이 뜨시니 너까지 것을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까지 것
하나님이 쓰시니 더 충성해야 될 것이 우리일 뿐이죠.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거들먹거리는 게 있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그저 여러분 바울처럼 달려올 길을 다 달려왔는데도 여전히 또 숨이 차도록 뛰어갈 일만 남았다는 거야. 누구보다 위험천만한 일을 감당했던 그가, 그것으로 충분한 듯 보여줬던 그는 앞으로 더 달려갈 일만 남았다는데, 여러분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 4장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그에게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이 전부 다 목숨을 잃어버릴 처지에 놓이게 됐으니 네가 왕으로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모르나 유대인들이 전부 다 몰살당할 어려움 크나큰 고통 중에 너는 이 일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아라.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이 억울한 일을 호소하고 네가 도움을 청해야 된다. 왕이 그에게 허락하지 않고 왕이 그를 부르지 않을 때 왕후가 나가게 되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을 때 결코 내가 그렇게 나간다는 건 허용되지 않은 왕의 법도, 하지만 모르드게가 네가 그런 왕의 법도를 따져서 네가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너는 나가야 된다. 그가 하나님께 금식하지요. 저도 그러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했던 얘기, 만약 네가 혼자 살 길을 찾아서 네가 유대인들이 전부 다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을 남의 일처럼 여기게 된다면 결코 너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거라. 결코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네가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만날 때 너 혼자 궁궐에서 목숨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거라. 내 집안을 결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나가겠다.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중 그에게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딛게 했고 지혜까지 있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라고 준비했던 그 높은 막대에 그는 목숨을 잃어 유대인들은 그 죽임당할 위기를 벗어나게. 아무리 여러분 밥을 많이 먹고 이 시간이 쉽지 않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런 얘기를 좀 아멘을 자꾸 하세요. 아멘을 자꾸 해야 눈꺼풀이 팍 올라가는데 대문이 닫히니까 눈꺼풀도 확 내려가지. 하나님은 하나님 일들을 이루신다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셔. 그런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역하고 동참할 수 있는 건 기가 막힌 기회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 위대하고 거룩한 일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지는데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일거리가 있긴 한데요, 그 일이 그렇게 썩 좋은 일이 아니고 고된 일이고 누가 안 알아주는 일이고 구차한 일인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차피 이루어지는 일에, 그 위대한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나 같은 인간이 그 일에 동참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입니까?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무조건 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그게 어떤 일인가,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런 건 그거는 좀 고되거나 힘들거나 구차하거나 상관없습니다. 그 위대하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누굴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일에, 내가 아니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에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일평생 감사가 되고 찬송하고 살아야 될 내가, 그런 일에 내 몫의 일을 나 같은 인간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아멘 안 해. 그렇게 무슨 일인데요? 얼마 드는데요? 뭔데요?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얼마큼 했는데 나를 회장도 아니고 총무를 세웁니까? 제가요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지 누가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이상해. 뭐가 이상해? 네가 기분 나쁜 거지.
지금 내가 이렇게 또 대놓고 개인적으로 적용되도록 얘기하면요, 지 얘기인 줄 알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못됐죠 우리가. 너 하나님이 기뻐하면 된다면서 사기치지 마라. 너 주님이 좋아하시면 된다면서 너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할지라도 지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게 우리지. 잘못됐죠. 드디어 이제는 여러분 표정 보니까 기분이 안 좋구만 그래. 또 일해놓고 또 이따 기도하라고 그러면 주여 어쨌든지 주시옵소서 그러고 부들부들 떨 거 아닙니까? 하나님 거 뜯어먹으려고 사력을 다하고 주님 안 주면 내가 뺏어갑니다 그럴 기세로. 올 여러분 이 산파들 보면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이미 약속하신 바 있으니 그 처지에서 애굽 땅에서 그들은 한 민족으로 번성한다. 학대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진다. 그런 중에 산파가 왕의 명을 받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처지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동참한다. 여러분 기생 라합을 기억하지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정탐꾼을 보냈지만 정탐꾼이 그 집에 있다가 발각되고 왕이 명령하여 그 두 사람을 잡도록 협력하라고 말하지만 기생 라합이 거짓말하여 그들은 이미 다 빠져나갔다고 얘기해서 두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지요. 여러분 그가 하는 얘기야. 나도 우리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인 당신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이걸 다 듣고 다 두려워한대. 성문을 닫아서 누구도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그리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 벌벌 떨고만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이 이 성을 당신들의 손에 주었다는 걸 믿는다는 거야. 두 사람을 살려줄 테니까 자신한테 약조해달래.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 성을 당신의 손에 붙였을 때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오. 약속한다. 우리가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당신이 밖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 내리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을 줬을 때 당신의 집안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피로 맹세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줬을 때 당신의 집안의 사람들을 책임질 것이다. 그 기생 라합을 히브리 11장이 이렇게 말해요. 그는 순종하지 않는 자처럼 망하도록 내버려 주지 않았고 그는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기생 라합과 그 집의 사람을 다 주님이 건져내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인생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달려와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인다. 그분의 말씀은 확실하다. 그분의 말씀은 정확하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어떤 세상에 떠도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 말씀을 누가 거스릴 것인가? 나 역시도 하나님의 흐름을 나도 거스릴 수 없으니 그런 중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 그런 중에도 내가 할 몫이 있다면 이거는 영광이다. 때로는 그가 위험 부담을 안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신다.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맞선다는 건 미련한 일. 어떤 큰 군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도 감히 목소리를 높일 수 없으니 더더욱 연약하게 짝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죠.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런 그들을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주는 지혜였겠지만 그들이 하는 왕 앞에서의 변명의 얘기도 왕에게 통하도록 만들고, 왕의 노여운 중에 너희들은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냐고 성질을 부릴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었고, 그의 집안이 다 흥왕하도록 도와주셨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시다. 아멘입니까? 당신이 순종한다고 주의 뜻이 허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게지, 하는 일이 많아도 하나님이 그 일을 분명히 명했다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거든. 찍소리 말고 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순종해요. 괜히 똑똑하고 잘난 체 하지 말어. 잔머리가 인생을 망쳐. 잘난 체니까 인간이 빈털터리가 되지, 오만망자니까 인생이 비참한 처지에 한숨을 토하며 탄식하지만 회복이 쉽지 않아. 그래서 참 신실된 사람은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가 또 극복해야 될 많은 단지 앞에서도 용기를 구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잠시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 순종하며 산 사람들, 그들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겠죠. 옆에 사람 보고 다 물어봐. 그쪽은 어떡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좋은 말 할 때 물어봐요. 그러니 오늘도 보기에도 갸녀린 모습인데도 기도만 하면 똥꼬집 뿌리는 거 있더라고. 참나. 보기만 해도 연약하기 그지없는데 꼭 하나님께만 다가오면 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못된 짓거리 하는 인간들이 있더라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 일에 저도 순종하길 원해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고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이야, 오늘 여러분이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겸허하게 기도하면, 겸허하게 기도하면 하늘이 열릴 겁니다. 하늘이.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죠.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어요. 낯가진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맞서겠습니까? 그 위대한 일은 내가 아니라도 이루어질 일. 그런 중에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건 영광스러운 기회지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관계없어요. 수종든 일이라도 기쁨으로, 늦은 시간 해야 될 고단과 피곤함을 무릅써야 될 일이라도 즐겁게. 사회적 지위에 비하면 그가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것은 하찮기 짝이 없는지 모르나 정작 그는 그 일을 영광된 기회로 여기고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